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댓글 보면서 너무 힘을 얻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틈 나는 대로 댓글 달 테니까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더 찐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말을 하면 그 교묘하게 막 한번 틀어가지고 꼭 이상하게 자기 뭐 출세하는 데나 자기가 뭐 잘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황당하거나 너무 속상한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한 건데 그거를 뭐 상사한테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어떤 공동체에서 정말 잘 되자고 한 얘기인데 그걸 그 자리에 없던 사람에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진짜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꼭 있잖아요. 오늘 그런 사람의 대표 주자로 도에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그 지혜를 살펴보도록 해요. 자, 9절. 바로 그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쭤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자,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도액이 다윗이 노브로 숨어들었고 또 제사장에 빵을 주고 사울의 칼을 준 걸 봤어요. 근데 그 보고 나서 바로 터뜨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기회를 포착하려고 했던 건 거죠. 뭔가 승진하고 뭔가 성공하고 싶은데 적시 이걸 딱 활용해가지고 한 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사울이 완전 피해망상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막 달을 자기를 무너뜨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도액이 기회는 이때다 라고 딱 나타난 거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 만났던 장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안 그래도 지금 미쳐 있는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사실 노베서의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과의 만남은 어떤 쿠데타를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정말 다윗이 다급한 마음에 갔었고 아히멜렉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도와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율법보다 사랑의 원리를 위에 두고 정말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냥 순수한 사랑의 장면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도액 같은 누군가를 떠올리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도액 같은 모습은 없는가? 이거 꼭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금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의 약점을 딱 잡고 터뜨릴 기회만 보는 그런 입술은요. 마귀가 너무 사랑하는 입술이잖아요. 마귀한테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 12절.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두베의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내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 하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자, 우선 여기까지 살펴보면요. 지금 사울은 그냥 화가 엄청 난 거예요. 그냥 뭐 들은 얘기보다 더 많이 부풀려 와가지고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하고 공모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을
팩트에 더 씌워가지고 더 크게 그냥 두려움의 날개를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14절인데요.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와, 정말 대단한 아히멜렉이에요. 보통 이렇게 왕이 뭔가를 얘기하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해요. 게다가 지금 사울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폭발 직전이라는 게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히멜렉은 절대 굽히지 않고 사울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그냥 팩트 그대로 얘기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딨냐. 다윗은 최고의 부하지 않냐. 왜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한순간도 거짓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로 돌파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15절.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엿듣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희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들러서 있던 호위병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면서도 나에게 귀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자, 아히멜렉은요, 다윗을 변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성을 잃은 사울은요, 호위병들에게 지금 이 반역을 공모하는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호위병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나서서 제사장들을 죽이려 하지 않아요. 지금 사울보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거룩한 불순종입니다. 사울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는 진짜 비정상적이잖아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것도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세상의 모임에서 그 불이한 타협을 요구받을 때가 있죠. 입만 닫고 있으면 못 본 채 하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양심대로 행동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불이익이 무마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냥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마시켜주는 거라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면서 불의에 타협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죠. 진짜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8절.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의 몹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놉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와,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죄 없는 제사장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던 롭당까지 가가지고 전멸을 시켜요. 원래 전멸 명령은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에게 또 아모리 족속에게 했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그 아모리한테 취했던 거 숨겨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정말 전멸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그냥 전형이 여기에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의 광기에 의해서 제사장 85명 뿐만 아니라 그 놉당의 그 무고한 생명이 다 죽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단락인데요. 아히두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너무나 다행이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도망해서 다윗에게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죠. 그때 다윗은요,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제사장 집안이 몰살 당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을 자기들과 함께 있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해줍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은요, 다윗의 반응이에요. 지금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다윗은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 탓, 도액 탓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을 지겠대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그 제사장을 품에 안으며 복음을 선포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에 있으면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요. 자, 완전 앞에 사울의 태도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사울은 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남 탓을 하고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 자기 탓으로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서 책임지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밖의 사람과 하나님 안의 사람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히 한다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자, 겉으로는 계속 도망다니고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은 다 몰살을 당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면요, 지금 아들란 굴에서 정말 도망자들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 제사장까지 주셔가지고 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중이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살맛 안 나는 세상에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살맛 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와, 진짜 우리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도액의 혀를 없애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도액의 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도에게 혀를 조금만 여지라도 있으면 다 없애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거룩한 불순종을 선택하자. 정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상사나 돈줄이나 어떤 우리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상반되는 부딪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 남 탓을 멈추자. 우리는 뭔가 일이 발생하면 남 탓하기가 바빠요. 그게 더 편하고 그래야 뭔가 안정이 되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면서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기를 가르칩니다. 모든 일에 탓 대신 책임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내 입에 꿀같이 달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보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또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맛 나는 세상, 길이 보이는 세상으로 인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루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